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29장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긴 독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29장 말씀을 보았을 때 욥이 좋았던 날을 회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다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이 됐죠. 어제는 참 행복하고 좋았던 그 시절을 기억했는데 그러나 이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또 9절과
또 16절에도 보면 이제는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 그 쓰라린 고통을 아프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현재 이 욥을 가장 아프게 하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1절 상반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면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거기까지. 그리고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연장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욥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에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지금 궁핍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흙을 씹는 그런 사람들,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욥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렇게 욥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욥을 도리어 비웃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그들은 도둑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접해 주었는데 도리어 지금 욥을 그들이 욕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에도 보면 뎃사리 뿌리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뎃사리 뿌리는 로뎀나무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한 4번 정도가 이 로뎀나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로는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이 뎃사리 뿌리는 단단하기 때문에 그 수트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못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빗자루로 만들어서 쓰였다고 하는데, 모래 속에 수직으로 가늘고 깊게 박혀 있습니다. 파내기도 매우 힘든 나무입니다. 그런데 욥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이렇게 단단한 뎃사리 뿌리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들의 삶이 매우 궁핍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욕을 먹은 욥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품위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품위 있는 인생을 생각했던 것이죠. 존엄성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마지막까지 그 존엄성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나 현재 상황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누구나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욥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존엄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왔지요. 아무리 가난해도 몸에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흉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람 자체로서 마땅히 인간의 존엄성이 부인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자 그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우리 인간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엄함을 무시하는 것이죠. 저들은 욥을 무시하고 욕하지만 정작 저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로 배신당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절망스럽겠지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도 욥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상황만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해석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그래서 우리는 목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석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나라요, 너는 나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여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조롱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흔들 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진액을 짜내듯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이 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상황과 환경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중앙아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정준섭 김은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다스자라이드 리스파,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순적히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